예, 말씀 본문이 이렇네요.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다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늘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같은데 무엇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르게 하는 것일까? 행복에 대한 생각, 또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 어떻게 행복을 얻을까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다들 정말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생이 불행을 피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가장 깊은 본능 중에 가장 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나서도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는데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 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무엇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갖게 되는 생각은 행복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달려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또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나름대로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행복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은 거의 모두 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말 그것만도 못한 인생의 행복은 내게 달려있지 않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줘야 돼. 그런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기본적으로 내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겠어. 근데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알게 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은 내게 달려있지 않고 그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행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의 행복을 원하시고 그가 나에게 주셔야 내가 행복하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할까? 말하자면 행복의 원천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향하는 것.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것을 돌아볼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게 행복을 주시는 분인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여전히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가려고 이제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바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그거를 양도하고 맡기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는 데에 따라서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좀 더 잘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내가 행한 것만큼 받아주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주권, 주도권을 내 자신에게 두고 살았지만 내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가 내 인생을 이끄셔야 하고 그가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 하고 그가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공급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연약한, 나는 양이고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겸손함은 같이 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게 믿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그 믿음 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이 점점 내면에 확실하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잘해보려고 하지 않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은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자세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부터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았어요. 오늘도 그와 거의 유사한 사건을 함께 살피면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이런 믿음의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다시 상기하면 지난주 그 사건을 엔게디 굴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엔게디 광야 거기에 있는 한 굴에 이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곳에 찾아와서 그들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들어와서 뒤를 보려 하다가 죽을 뻔했죠.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살려줬어요.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생명의 어떤 은인이잖아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데 자기를 죽을 수 있는데도 자기를 살려주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 뒤부터 내가 좀 믿긴 하고 또 내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내가 보답하는 마음이라서라도 다시는 이렇게 이제 쫓아다니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돌이킬 만도 한데 사울의 마음은 좁기도 했고 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셔가지고 또 이제 마음을 이제 돌이켜서 또 쫓아다니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십광야라고 하는 엔게디 광야와 이제 가까이 있는 다른 광야로 또 피신해서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수하 3,000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서 진을 치고 진영에 누워 있는데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 한번 저 사울의 진영에 가서 동태를 한번 살피고 누가 같이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요압의 삼형제가 있었는데 요압은 아주
가장 최 이제 그 최고의 이제 부하이고 가장 용맹한 장수였죠. 그래서 이제 요압의 이제 동생인 아비새라는 장수가 자기가 같이 가겠다고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잠들게 하셨다 그랬는데 사울 그리고 뭐 아브넬이라는 아주 최고의 장수, 사울의 장수 또 다른 모든 그 군사들이 하나같이 하나도 제어하지 않고 다 누워서 이제 잠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곁에는 물병이 있고 이제 창이 꽂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본 같이 간 아비새가 왕이 다윗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이 원수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내가 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지난번에 엔게디 굴에서 그랬던 것처럼 안 된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혹 죽을 날이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든지 반드시 그가 죽게 되리라 그렇게 믿는다. 왜냐하면 그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행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과 동일하게 그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죠. 나와서 이제 멀리 산 꼭대기에 가서 이제 사울과 아브넬을 이제 불러서 너의 왕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데 지키고 있지 않아서 백성 중에 하나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는데 너는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너 무엇하며 하고 있느냐? 너 그 창과 물병이 있느냐 확인해 보라. 사울이 그 다윗의 음성을 듣고 시제 보니까 진짜 창과 물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전에 행했던 것 같은 동일한 상황이,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또 너 선한 너를 죽이려고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내가 행했구나.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한 의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실한 믿음에 따라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는 그의 양심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다윗이 자기보다 훨씬 나은 걸 알았고 자기가 훨씬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살아서 그는 결국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 사울이 오히려 그의 선함과 그가 더 나음을 인정하게 되는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이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아주 비슷한 너무 유사한 예죠. 이제 다윗이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부하가 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치겠나? 그건 안 된 일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치실 것이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은 아니다. 그랬고 또 여전히 사울이 그 다윗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사울이 잘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구약의 사건이나 또 신약의 여러 사건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봐요. 근데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들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뭐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여호수아 갈렙이나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 굳이 성경에 기록될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뭔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터인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의 인물들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평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면에서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하나님은 더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인정하시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들의 신앙이 그런 탁월함을 나타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사회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머리에 알고 있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윗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다니엘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내가 반응하게 되면 나도 요셉처럼, 나도 다윗처럼, 나도 베드로처럼, 나도 바울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듣고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이런 식으로 그 믿음대로 구체적으로 살았구나.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어때요?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처음에 그가 순종해가지고 그 인생이 바로 풀린 것 아니잖아요. 요셉도 그가 순종한 이후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다윗도 그가 순종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아니잖아요. 그들도 계속 쫓겨다녀야 했고 죽을 뻔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역사를 거듭 들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게 녹아서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믿음의 두 가지를 좀 살피려 해요. 첫 번째는 주권신앙.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이 다 잠들고 부하들이 다 잠들고 바로 창은 옆에 꽂혀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늘 불안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찔러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아비새가 말하고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생각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구체적인 상황을 무엇에 근거해서 보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이끌어 가신다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에게 행하실 것이고 또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텐데 만약 하나님의 행할 것에 대해서 만약 내가 대신하게 되면 사울은 사울대로 심판을 받았다고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또 판단하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름 부음 받을 치는 일을 행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과 자기가 행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해요. 응?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행할 게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할 것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뭐 일일이 다 물어보고 행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판단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모든 일들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아비새가 전형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비새는 굉장히 머리도 비상하고 또 판단력도 있고 전략적인 장수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아비새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잘못이다 할 수 없는 그런 판단이라 할 수.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아비새의 판단은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리고 눈앞에 그 이익을 위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판단 내가 눈앞에 보고 결정하고 내가 이익에 따라서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쳐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서 그가 행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행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관점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요셉도 그렇고 여수와 갈렙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 생각에서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삶과 다른 게 바로 이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주권은 나에게 있다. 뭐 대통령도 아니고 주권은 나라의 주권이 내게 있고 더군다나 나라의 주권까지도 내게 있는데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뭐가 문제냐? 너무나 당연하지 않니? 그래서 나의 주권, 나의 권리 이거를 찾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땅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권리를 침해당하면 해라고. 만약 이와 비슷한 경우에 내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 이익이 걸려있고 자기가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자기 앞에 후환이 닥쳐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결정하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선 말씀을 알아야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화예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 나는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그것에 따라서 내가 복을 주신다는 것. 내가 행할 것은 내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분명한 이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보면 미련한 선택처라고 보이잖아요.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애도 안 죽이고 그리고 계속 쫓겨다녀. 얼마나 미련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단지 그 당시의 왕만이 아니라 그는 오고 오는 세대에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예표로, 그리고 그가 행한 그가 지은 시편들도 그렇고 그가 행한 역사, 그의 삶의 역사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칭송의 대상이 되고 모범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본문 안에 명백한 것, 사실은 우리가 잠언을 보게 되면 사실 구약의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다, 위기에서 보호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구약의 믿음이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잠언에서도 거듭거듭 배우는 게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다는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지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실 정의가 적용된다고 할 때 사울의 이런 그 다윗이 사울에 대한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정의 생각하면 당연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갚으신다면 나도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갚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다윗이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가 자신의 행동을 금했고, 여기 10광야에서도 동일하게 그가 자기를 정의의 심판자로 그렇게 자처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정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기름 부은 반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치라고 명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정의의 심판자로, 내가 집행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나안을 가서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 사람들에게 정의로 심판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칼로 가서 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칭송하셨어요. 그리고 아비아달인가 하는 제사장의 경우에도 그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그런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쭉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부인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자기가 함부로 자청해서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 말하는 일종의 이제 반역이죠. 오늘날은 혁명이고 구테타이고 반역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고,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믿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물러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벌하지 않아도, 내가 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왕의 생명을 내가 보호하고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도 내 생명을 중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악을 행한 당신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고 선을 행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정의에 대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는, 물론 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부러 빼앗기거나 어리석게 그냥 당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때때로 내 권리를 지킬 때도 있어야 하고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때때로 싸울 수도 있어야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행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의 행한 것에 대해서 아시고 그거 갚으실 것이에요. 내가 당장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특별히 우리 밑에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한 일들 많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사원이 회사 사장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한참 뜨는 오징어 게임, 제가 요즘에 그걸 조금 보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들이 많아. 이 사회는 너무나 부조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게 원한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강자들은 모든 것을 흥우하고 잘 되고 약자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강자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고 뭐 마르크스가 행했듯이, 그리고 많은 요즘에 노조 투쟁하고 뭐 뛰두르고 머리에 뛰두르고 데모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걸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근거해서 현실 가운데 행하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악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거, 아내가 남편의 악에 대해서 싸우는 거, 그리고 사원들이 사장의 악에 대해서 싸우는 거, 그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설사 싸우면서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한계 안에 있는가,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만약 이렇게 포기하고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내가 손해보고 결국 다 빼앗기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임금 투쟁 얼마나 이게 강하게 하나요? 자기 권리 조금 더 양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 고용자는 고용제도로 더 강해지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더 강해지고, 얼마나 이 사회가 살벌해요. 자기 권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자가 되어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주인과 그 밑에 있는 수하 사이에 판단하시고 그가 갚아주신다는 정의에 대한 판단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행한 의와 신실을 따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당신은 혹시 다음번에 또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행한 선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신실함에 대해서 그가 반드시 갚아줄 것입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보호한 것 같이 하나님의 내 생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확실하게 붙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지켜주세요.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죠. 요셉이 그런 믿음 가지고 형을 미워하지 않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로 인한 무고한 가운데서 상처받고 원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가 그런 자리에 올랐겠어요? 형이나 보디발 그 주인들을 미워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실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그렇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행복과 인생에 잘 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생은 정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의를 행하면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다 실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될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행한 의에 대해서 갚아줄 것이다. 오늘날 이런 정의의 원리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하죠. 그런 정도의 정의 가문이 있어요. 자기 권리를 위한, 지키기 위한 정의, 뭐 권리를 위한 투쟁, 뭐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의 와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면 그렇잖아요. 정치 현장이 그렇고, 뭐 그런 회사에서의 이제 임금을 주려는 자, 임금을 안 주려는 자와 임금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의 선택이 설사 손해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정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내가 신실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신실함으로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자들을 베드로전서에 보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상에 한 번도 정의로 다스려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현실 가운데 약간씩 비춰지는 것뿐이지,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디든 간에 이게 온전히 나타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의를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타협할 수밖에 없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주권에 대한 철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인생 안에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행복보다 오히려 불행이 내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순종으로 인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합당히 여기심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다윗과 같이 전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좀 더 믿음의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원수 사울까지도 다윗의 그런 것을 보고 네가 나보다 낫다 인정하게 되죠. 이 정도까지 가면 야, 이거는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뭐 더 말할 나위 있겠어요?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아 사울처럼 그렇게 높이 들림을 받는,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